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문제인 율법주의 그리고 유대주의와 반율법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그럴듯하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사상이었기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시작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이미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속지 말라고, 그들 믿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았더냐. 그리고 또 뭐라고요?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믿고 따르기를 소원하는지 그 마음이 눈물과 호소를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간단하면서도 분명합니다. 그 18절 제일 마지막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행동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대속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원에서 벗어나는 것,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 단순히 벗어나고 멀어지는 것을 넘어서 지옥에, 영원한 사망에, 형벌에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가장 경계해야 하고 가장 조심해야 할 모습이며 눈물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통해서라도 붙잡고 지켜야 할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걸까요? 본문 20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20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20절 말씀. 죄송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되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그들이 믿는 신은 배랍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배는 그 무리를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이 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그들의 신으로 삼았다라는 의미고요. 다음,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는 말씀은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자랑삼아 말하는 그 모든 일의 영광이, 그리고 그 결과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었다? 부끄러움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계획하고 추구하고 이루려는 모든 결들의 결과는 죄이며 부끄러움 뿐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죄와 이런 유혹과 이런 모습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수없이 말씀하고 경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를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를 보시면요, 하루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죄의 유혹을 합니다. 사탄의 말을 들은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보자 어떻게 그 열매가 하와에게 다가온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전엔 몰랐는데 죄의 유혹을 받고 보니 그 열매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나를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여기서 먹음직하다는 표현은요, 요한일서에 나왔던 육신의 정욕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보암직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지혜롭게, 나를 지혜롭게 만들 만큼 탐스러웠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결국 하와는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와 아담을, 아니 자신의 후손인 오늘 모든 인류를 죄에 빠뜨리게 된 겁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린 것으로 만족하고 끝났는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똑같은 유혹에 손길을 뻗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마치신 뒤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제안을 하는데, 첫째, 금식했지, 많이 배고프지, 힘들고 지치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이것은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가 내 욕심 채우기 위해, 당장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범위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허락을 벗어나서 내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방법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해? 당장 배고픈 거 해결해야지. 돌로 떡 만들어 네 배를 채우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둘째, 사탄은 예수님께 나에게 절만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어차피 예수는 세상의 왕으로 온 거 아니야? 그러면 굳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이런 힘든 과정 말고 나에게 절만해. 내가 다 줄게. 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쉽고 편하고 빠른 길 놔두고 왜 굳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다치지 않게 받아줄 거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내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아무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도록 놔두실까? 천사들을 통해서 네가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붙잡아 주실 거 아니야.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심에서 나온 것들, 인생의 자랑입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탄은 예수님이라고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똑같이 경고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인 내 배를 채우는 일에 급급하고 그걸 신으로 삼고 안목의 정욕인 땅의 일만 생각하고 이생의 자랑인 나의 영광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탄의 유혹은 사도 바울 시대에서 끝났을까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런 죄의 유혹이 없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교훈은 오늘 너희도 이 유혹과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쾌락을 쫓는 것,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 누구도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와 유혹을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가 이 죄와 유혹을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물론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씀은 바울 개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막 이단 사입이 교주들 때문에 난리인데 나 믿고 나 본받으라 그러면 바울도 이상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든 좋은 조건과 모든 자랑거리를 해로운 것과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자신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한 가지 더 덧붙였지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도 눈여겨보라. 이 말씀 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가장 먼저 바울이 나오고요. 둘째, 우리라고 말하는 바울과 함께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나오고요. 세 번째, 또 주변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눈여겨보며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어야 할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믿음의 후배들, 특히 교회 처음 와서 신앙생활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성도들을 위해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무엇으로 그들을 돌보고 때로는 양육해야 할까요? 성경 지식도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방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은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최소한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되지 않겠냐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요,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때 이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졌고 각 교회마다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여기서 나온 문제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이 듣고 배워서 알기는 하는데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아는데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소위 머리만 커진 성도들, 입만 현란한 성도들은 많아졌는데 그 성도들이 사는 세상은 점점 죄로 문들고 타락해갑니다. 아니, 굳이 세상 얘기할 거 없고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들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다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되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나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의 삶을 통해 그곳에서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나를 눈여겨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죄와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냐? 본문 20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국적과 본적을 두고 이 땅을 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주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어요. 경치도 좋고요. 모든 면에서 너무 살기 좋습니다. 그렇다고 여행 간 사람이 거기 땅 사고 집 짓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그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지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행할 동안 숙소 필요합니다. 음식도 있어야 되고요. 필요한 경비도 마련해야 합니다. 아마 오래 머물려면 그만큼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곳 주민들과는 다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여행자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첫 번째 의미도 이와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필요한 것들도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면서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 것으로 내 배를 채우려고 발버둥치지도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하고 평가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두 번째 의미는요,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제가 첫 시간 빌립보를 시작할 때 어떤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헬라 문명권에 속해 있었는데 BC 168년 로마가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로마 제국으로 완전히 흡수되면서 이곳 사람들은 더 이상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언급하는 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시민이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느냐.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자랑, 이보다 더 큰 긍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진정 그 가치를 안다면,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러운가를 아신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숨어가며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 내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긍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와 유혹을 이기는 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기로부터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지금 저 천국 우리 본향으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하늘에 예비된 상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그 상급을 얻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무슨 말씀을 주셨냐 하면 각자의 행위대로, 각자의 삶대로 하나님 앞에 정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요,
바로 이 세상 마지막을 위해, 마지막 심판과 정산을 위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설마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 너무 제 계획보다 빨리 오시네요. 제가 그럼 이제 지금부터 회개도 좀 해야 되고요, 착한 일도 좀 하면서 좀 덕도 좀 쌓아야 되니까 6개월 6개월 갖고는 좀 힘들겠다, 그냥 딱 1년 뒤에 오시면 안 될까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은 삶은 아니십니까?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삶이 되십시오. 아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죄와 거짓을 버리고 오직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여행과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마치면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끌어넣으려 합니다. 죄인 줄 알고 잘못인 줄 알지만 세상 풍파에 휩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며 그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